주의 몸을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국 그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모른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고 또 말씀으로 하루를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당시 이 로마 도시는 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 이 로마의 인구는 대략 100만 명을 넘었을 정도로 큰 도시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모였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이 많은 이 대도시에는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 로마 도시의 경제적 가능성에 이끌려서 그곳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몰린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나님보다는 우상, 그리고 재물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죄악이 가득한 곳이 되었겠지요. 여러분, 주후 1세기, 그러니까 AD 40년대에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도 대거 이 로마로 이주해 오면서 이 로마 도시에는 유대인들과 또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거주하게 되었고, 당시 로마 교회는 율법을 준수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런 유대인 성도들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방인 성도들 간의 갈등과 차별 등 여러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바울은 이 마게도냐와 고린도에서 모금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다 주고 그리고 이어서 로마로 이렇게 가고자 했었습니다. 로마로 가기로 한 이유는 이 로마를 거점으로 해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사역에 로마 성도들이 동참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또 모든 민족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포함한 이 로마서 전체의 흐름 속에는 유대인들의 선민 그리고 우월 사상이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 어떤 민족 누구에게든 포괄적으로 베풀어진다. 그러한 은혜이다 라고 하는, 그리고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죄의 회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그러한 신앙적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이방인들보다 우월하거나 또 유대인들이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바울은 마치 그 가상의 인물과 대화하면서 논쟁을 펼치듯이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엉뚱한 논리로 바울을 비난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습니까?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죄를 지으면 그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나게 되는 거니까 오히려 그 사람의 거짓과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아니야? 그런데 왜 내가 죄인 취급을 받아?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우기면서 또 바울이 그렇게 오히려 가르쳤다고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울이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낫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 신분 자체가 의로움을 말해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 자신의 논리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가상의 인물과 논쟁하는 듯한 방법으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강조하며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에서는 기록된 바라고 말하면서 구약 시편에 기록된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말씀은 바로 시편 14편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의인은 없다. 즉 모두가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일 뿐 그 율법 자체가 의롭게 해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첫 번째, 모두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도 이 말씀에 동의합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겸손히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8절까지는 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바울이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육신으로 범하는 죄에 대해서 나열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누구도 죄를 짓지 않고 살 방법은 없다. 인간은 이렇게 나약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키고, 죄는 이렇듯 우리 삶 전체에 흐르고 있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그 구원이 가능한 것임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가 이렇게까지 가까이 있으니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도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는 것,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는 자도 없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것,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그 역시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의로운 것이고 그러한 사람이 의인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유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죄를 멀리하게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빛은 어두움을 물리칩니다. 죄악이 가득한 삶일수록, 삶이 악하고 어두울수록 빛 되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만나면 우리의 삶의 어두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13절부터 여러분 18절까지는 지옥에 갈, 즉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특징이 이렇게 쭉 열거가 되는데요. 하나같이 육신으로 짓게 되는 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기억하고 있어야 우리가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조금이나마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입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이 전부 입으로 짓는 죄예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려있고 혀로는 거짓말하고 입술에는 독이 있다. 그리고 그 입에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다. 이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입으로 짓는 죄. 여러분,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입만 열면 부정적이고 입만 열면 남을 비난하고 험담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면 이거 끊어내고 회개하고 정말 그 입술이 복된 입술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15절 17절은 우리가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분별하여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민첩하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평강의 반대인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편 1편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시편 처음부터 어떤 길이 죄인의 길인지 어떤 길이 의인의 길인지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또 시편 1편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시편 말씀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시편 119편 105절. 우리의 길이 복 있는 길이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죄인들의 특징은 눈으로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 눈앞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요. 세상의 우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나 또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크고 심각한 그런 죄악의 상태입니까? 여러분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것은 분명한데 우리의 마음이 이런 죄악된 본성으로 가득 차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부터 오늘 눈, 발걸음, 모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할 뿐이기에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의 몸으로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고 또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거룩한 나라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대로 율법은요 모든 입을 막고 또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율법은 우리가 의로운지 의롭지 않은지 판단하는 잣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잣대로 누구를 정죄하는 죄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 앞에서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심판은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기준으로 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는 그러한 유대교적 신앙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은 백성이고 특별한 사랑을 받은 그러한 민족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그들의 우월함을 또 그들의 어떤 선민 사상을 인정해주고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율법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더더욱 의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으며 율법은 오히려 인간의 죄를 밝히 드러내는 거울과 같은 그러한 기능을 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볼 때에 율법이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이고요,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고 입술로 발걸음으로 눈으로 육신의 행함이 모두 다 죄악투성이인데 율법의 거울에 우리의 삶을 비춘다면 너무 부끄럽고 우리가 어찌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 은혜에 여러분 감격하고 감사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위해서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내 맘대로 아무렇게나 대충대충 살아도 어차피 우리는 구원받으니까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라고 해서 율법을 무시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마음대로 살면 안 되겠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하나님 나라의 운영 원리인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그 생명의 성령의 법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인데요, 특별히 우리 영생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과 구원의 감격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